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방치된 죄는 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또 수치스러운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범죄가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언제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이제 나라도 점점 계속해서 안정되어 가고 있던 그때에 태평성대를 이루어가고 골치 아픈 그 모든 문제들이 사라져간 그때에 다윗이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이 이쯤이면 나는 문제가 없어,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다윗 안에서 싹이 트고 그것이 죄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받게 되는 교훈이 있다라면 바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유혹은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래서 사람들 중에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에 가까울 것 같았던 이 다윗 같은 사람도 결코 죄 앞에서는 예외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때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이든 어떤 때이든지 우리에게 늘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럼 매일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도 다윗처럼 점점 완고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해지고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죄를 짓는 그의 모습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의 모습이 또 그의 마음이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가고 마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또한 이 죄의 유혹 앞에선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방치된 죄는 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숨기려는 이 계획이 첫 번째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다윗은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죄를 숨기려고,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혼자서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이제는 요압을 끌어들여서 완전 범죄를 꾸미고 계획하고 말았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다윗이 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까지 추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죄가 어떻게 여러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죄된 생각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또 거기서도 멈췄으면 다행인데 그 죄를 지은 이후에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살인죄라는 큰 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죄에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다윗이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자꾸만 계속해서 죄를 숨기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죄의 유혹 또 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이 점점 더 죄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계속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덫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혹시나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그런 죄의 유혹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시도 때도 없이 틈을 타고 스며들려 하는 그 죄의 유혹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짓고서도 무감각해져 가고 또 죄를 은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덮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은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처럼 죄를 방치하고 숨기면 죄는 점점 더 자라나지만 또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말지만,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죄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 앞에서 바라게 되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다윗이 꾸몄던 일들이, 다윗이 계획했던, 죄를 덮으렸던 이 일들이 그가 계획했던 대로 다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꽁꽁 죄를 숨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면서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그 말 앞에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연결돼서 나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다윗이 꾸몄던 것처럼, 그 죄를 은폐하고 죄가 드러날 것 같지 않을 것처럼, 일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완전 범죄를 꾸며서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처럼 덮일 수 있었던 이 일이 사람의 보기에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에 품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덮을 것이 아니라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사실을 두려운 사실로 경고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코람도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죄를 숨김없이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속히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코람도이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려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숨김없이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사함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사실을 경고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코람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